지난주 이사야 5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55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때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찾을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욥이 고난 중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욥기 1장과 2장에서만 해도 욥은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렇게 부요하고 풍족할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요, 욥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면 문제가, 인생의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많던 재산이, 그 보기만 해도 좋았던 자녀들이 한날에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 다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안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5장 8절 9절 보시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대요. 주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주님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도 없다. 우리가 다니는 길로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그것을 믿는 것으로 감사하고 평안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을 이걸 붙잡고 씨름하려니까 제 연약한 경험과 생각과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낸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생각이 있고 그 주님의 길이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음을,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평안과 감사의 증거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위로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무더위가 언젠가는 언제 더웠나 할 것처럼 시원할 때가 오겠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게 우리 생각과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성도들에게 몇 가지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5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쭉 은혜에 대해 선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장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집, 성도들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보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잘못됐다.
지금 이게 너의 허물이다. 왜 말씀하실까요? 고치라고, 돌아오라고, 이제는 뉘우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빨간 날이잖아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비춰보는 것, 그 말씀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좀 고쳐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끈이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세요. 오늘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가?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마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사는 것 같고, 지금 말로 바꾸면요, 마치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마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금식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기 고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금식한다고 하는 그날에 자기 향락만을 찾고 있지 않았냐. 너희들은 종교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도 일꾼들에게는 무리한 일을 시키고 있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왜 겉모습만 그러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성전에서는 금식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의 삶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모르는 것처럼, 모르시겠지? 나 그냥 와서 금식하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지? 지금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주먹질하고 향락을 찾고 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억누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는 금식하는 것처럼 하려면 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5절을 보시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이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바꾸면 종교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금식했으니까요. 배고프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 티를 내는 거예요. 나 오늘 금식한 사람이다. 배를 깔고 재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엎드려 있는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다.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의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면 뭔가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면
뭔가 나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지만 기도가 안 되는 날은 이게 뭔가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6절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금식은요, 금식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어딘가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내가 풀어주는 것, 어딘가 억눌려 있는 그 인생을 내가 자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7절 한번 볼까요?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불쌍한 사람을 집으로 맞아들여라.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줘라.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신앙을 종교적인 장소와 우리의 일상에서 분리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받았거든요.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 때, 죄의 억압에 눌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헐벗어 있을 때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 은혜를 너의 삶에서 멈추지 말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방향이 내부로만 향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만, 딱 우리 가족까지만, 여기까지만 사랑하고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춰 살아간다면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일까? 주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밖으로 주위를 둘러봐라. 채워줄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구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아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다 보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나누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살면요, 가정에서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요, 바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그럼에도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고 뒤처지고 상처받고 그래도 너희들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상처가 생기겠지. 그러나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주님이 너의 앞서 가실 것이고 너의 뒤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 가운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미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삶을 그렇게 믿는 자답게 살아감으로, 믿음의 모험이죠. 세상 그렇게 안 사니까요.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은 다 내 가족에게만 딱 제한해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을 때 주님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앞과 뒤에서 우리 상처를 싸매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안 게임이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오늘 9시에 축구 예선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수많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소수의 사람이 그 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지원이 당연하게 들어가게 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은 성도들 소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아무도 안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줄 믿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면요, 마치 나라에서 그 선수들을 모든 것으로 지원해서 최선의 경기를 뛸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함께 하신다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속 나와요. 9절부터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될 거래요. 이 깜깜한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때죠? 또 한 번 나오죠. 굶주린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충족시켜 줄 때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희 교회 이름 빛과 소금 교회잖아요. 성경에서 빛이 나올 때마다 반갑습니다. 아, 빛으로 된다는 것은 뭘까? 오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살아갈 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할 때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내가 충족시켜 줄 때, 헐벗은 사람을 내가 도와줄 때 그때 빛이 될 것이다.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일을 높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아니라요,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그 자리에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돕고 있어요. 동역하고 있어요. 대부분 선교사님들 계신 곳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많이 나가 계시니까요. 선교 활동들을 전해 듣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주로 고아들을 돌보시거나 교육받지 못하는 이들을 교육시키거나 먹지 못하는 이를 먹이거나 스스로 경제활동할 수 없는 이들을 돕는 사역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선교지에서 정말 필요한 그들을 채우는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빛이 되는 방법이구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시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나쁜 짓도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헌신하며 살 때요, 주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절대로 마르지 않을 것이다. 성도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주님처럼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낮아지고 억울해도 그렇게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쭉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밭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14절에 나오는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종류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 유통기간이 다른 그 즐거움을 성도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럴 때 무너진 것이 재건될 것이라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을 챙기지도 돌보지도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고 그런 삶이 참 힘겨울 것 같고, 저 선교지에 가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험한데도 선교지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는 참 고될 것 같지만요,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면 아마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9장 1절 보시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는데 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냐? 주님 못 들어서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2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3절을 보시면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욕심, 자기 만족,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요, 59장 12절 13절에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며 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오늘도 불러주셨고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하시는 그 도구로 이 죄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나오는 게 20절, 2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속량자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속량시키실 것이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서요, 이 유명한 이사야 60장 1, 2, 3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의 존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0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두움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이제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그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며 이제는 빛을 비추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는 것,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잘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안 비추면요, 비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나오잖아요. 온 세상이 깜깜하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다 나아오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런데 그것은 크고 거창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채워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도와주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해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러한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송을 찬송하실 때 찬송 고백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